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추구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오늘이 가장 덥다고 하는 그런 대서인데요. 큰 더위가 오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는 폭우가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물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우리들로서는요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피해 현장이나 복구는커녕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거든요. 폭염이든 폭우이든 극한 기후 이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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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폭우가 우리나라 곳곳에 집중적으로 내린 것으로 인해서 원래도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또 인명 피해도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번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은 또 억울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지 아마 좀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면도 있고요. 또 정부와 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폭우로 인해서 채소값이 또 얼마나 오를까, 또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폭등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또 얼마나 어려워질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문제가 인재냐 자연재해냐 따지고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정 공방도
벌어질 것이 예견이 되죠. 그 어떤 입장이든 어떤 생각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일이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일이고, 그래서 한반도의 제한된 지역에 이 극한의 물폭탄이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져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기후의 그 변동성이 우리의 통제와 대비를 한참이나 벗어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동으로 우리가 폭염도 겪게 되고요, 폭우도 맞게 되기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한파라든지 폭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이건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위험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뭐 방송을 아니더라도 요즘 쉬리한테 물어보면 되죠. 다음 주 날씨 물으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진은 예고가 없고요, 뭐 사전 경보를 바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한반도가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의 건물이든 뭐 교량이든 이 건축물엔 상당 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너무 협박성으로 뭐 들리고, 목사가 괜히 자꾸만 불안을 조성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 뭐 그런 생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물폭탄 소식을 접한 해외에서는요, 한국도 더 이상 기상이변의 피해 대상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한국이 타격을 받을 차례다, 그런 소식도 전해주었거든요. 기후의 붕괴가 가져오는 극단적인 날씨의 폭발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매달 갱신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 또 더 올라갔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지, 또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희망이 있는지, 우리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교사직을 시작한 20대 초등학교 이 교사가 안타깝게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또 성폭력을 행하는 그런 일로도 이미 우리가 참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또 교사의 불미스러운 그런 일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우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부모들로부터는 온갖 갑질과 악성 민원을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교권이 실추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학업과 성적으로 인해서 혹은 교사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반대로 아이들로 말미암아 혹은 교사로서 겪게 된 어려움 때문에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이것이 뭐 아이의 문제냐 혹은 부모의 문제냐, 아니면 교권에 대한 제도와 이 법의 부재 때문에 정도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냐, 공방이 참 뜨겁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사들은 이 문제로 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또 교사를 편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상태 속에 있는 학교에 보내도 괜찮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뭐 나이는 아이들조차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또 그들과 가장 긴밀한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이 교사들과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희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장심의에서 드디어 내년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원래보다 2.5% 올린 9,860원에 합의를 하였죠. 110일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 뒤에 우리가 이 결과를 받게 됐는데, 이 최저임금안에 대해서요, 노사 양측은 전혀 다른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요, 이렇게 결정되어버린 이 숫자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폐업하고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아우성이죠.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이 인건비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비정규직 사이에 깊은 갈등과 골이 생긴 지 오래가 됐고요. 더 나아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해마다 임금 조정 이것 가지고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매일 정치적 이슈를 방출해내고 정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폭우와 침수 피해를 갖고 정쟁을 벌이고 있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로, 서울과 양평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이 노선 변경의 문제로, 국회의원 이 윤리와 품위 문제로, 대통령의 또 영부인의 말과 행동의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뭐 더 언급할 것도 많지만 입이 아플 지경이죠. 이런 말 하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은 어느 쪽이냐고 또 그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진영 논리에 좀 빠지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의 진영에 속한다라는 이유로요 공격과 비난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전 여러분과 함께 좀 대안 있는 희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본 것이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지, 이런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이런 시대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이런 나라에 대한 희망은 있는지, 이런 도시에 살면서도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있고 꿈꾸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다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이게 그냥 환상에 불과하고 그냥 본인의 바램만 담고 있는 그런 무지개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꾸어도 괜찮을 희망은 어떤 것인지를 좀 묻고 싶은 겁니다. 다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러고요, 자기들의 문제로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요 점차로 아니 급속도로 우리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역사 속 그 당시에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아도요 생각해 봐도 참 참담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의 이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키웠다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하게 되었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무작정 밀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겠냐고요. 그래서 더욱 피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또 충격적인 일이 되었을 겁니다. 언약궤가 보통 물품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증해 주는 거룩한 물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품을 이 적들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우리 편에 아니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지 않겠어요? 그 절망감은요 아마 전쟁에서 패배한 것, 수많은 전사자를 낳게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암울함과 참담함을 주었을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힘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기대도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는 이 엘리 집안에 또 다른 비극적인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전쟁에 개입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전쟁터에 메고 갔던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이 홈니,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한날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궤를 메고 최전선에 나섰을 가능성이 많기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죽었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 두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이제 부러져서 죽게 되죠. 한 가지 소식만으로도 충격을 받을 일인데 한꺼번에 이 세 가지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을 때 이미 고령인데다 그 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비극의 말하자면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 비극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엘리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입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이 없는 대신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였고 이제 출산이 이제 가까운 그러한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시아버지 이제 엘리가 죽고 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 또 전해 듣게 되죠.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 그 현장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시아주버님과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 언약궤가 또 빼앗겨서 적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 또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 이까지 다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출산을 앞둔 이 여인이 받아내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이제 유복자가 되었어요. 자신과 뱃속의 아이만 이 험악한 땅에 이제 남겨지게 된 거죠. 이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곁에 있던 여인들이 이 비나스의 아내에게 막 힘을 내라고 막 그렇게 이제 북돋아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잘 출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산통이 심하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요, 출산의 과정에서 숨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또 기록을 해 두었어요. 이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막 정신을 차리라고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이제 출산하는 것에 너무 힘을 쏟아서 힘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할 말도 없었어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아들이 태어나도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미의 입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은요,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정리하듯 어떤 삶의 의지도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안감을 내리는 태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곁에 있는 이 여인들이 이 아기 엄마에게 막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키우면서 살아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들 보라고 막 그렇게 외치지만 그 얘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라면 어미로서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조부모도 없고요, 부모도 없는 천하의 고아인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렇게 울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런 말을 남기지 않을까요? 엄마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직은 핏덩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니까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런 말이라도 할 것 같단 말이죠. 생명이니까,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난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짓고 삶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이가봇이란 이 말은요, 이라는 말은 어디에, 그런 뜻이 어디에, 의문사이죠. 어디에. 갑옷은 뭐냐면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게 영광, 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영광이 어디에 있나, 그런 뜻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나,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겼으니 뭐 당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는 더 이상 없다, 우리에는 없다, 뭐 그런 뜻일 텐데 남편도 죽고 시아주버님도 죽고 시아버지까지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는 영광도 없다, 희망도 없다, 막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아비가 없이 태어난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요, 아마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남기고 오늘 태어난 이 핏등이 아들에게 앞으로 계속 부를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 땅에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지요. 저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이가봇,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말이 이 땅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힘을 내어서 생명을 보자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집안엔요, 남자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은요, 전쟁에 패전을 했고요, 적국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땅,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동안은 어떤 희망을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왔을까요? 이 여인이 시집을 온 남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힘만 있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것도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로부터 혹은 제물에서 일정한 부분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율법의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본다면요, 대단한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까 이 여인의 꿈은 이런 집안에서 내 아이를 낳아서 정말 잘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소망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에게는요,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할아버지나 아빠의 대를 이어서 평생 걱정이 없이 여유롭게 사는 삶을 물려주는 그런 꿈을 꾸었지 않을까요? 그런 집안에 왔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왜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요, 자기 남편이랑 시아주버님, 말하면 홈리죠, 홈리. 자기 남편의 형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성막에서 저지른 그런 악행들을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시죠? 자기 남편이랑 그 시아주버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도둑질을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을 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요,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부인으로서 몰랐을까요? 모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모든 도시의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랐다? 그것이 알 것 같아. 그리고 시아버지인 이 엘리가요, 제사장으로 몇 년이나 섬겼는가 하면 무려 40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두 아들들이 얼마만큼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확정은 짓지 못하지만 꽤 오랜 시간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요. 그리고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도 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굳이 막 엘리가 알려달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물어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다 경고받았거든요. 그러다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비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임신을 하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우리 애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까짓 건 내가 좀 참지 뭐, 남편만 바람 피우는 거면 좀 참지 뭐, 우리 애만 잘 되면 돼, 나만 눈 감아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남편 아버지도 못 막는 일을 뭐 내가 어떻게 막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이 내 말인들 듣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 삶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애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애만큼은 이 가문의 힘을 빌려서 좋은 환경, 부유한 환경 속에, 편안한 환경 속에 잘 살면 돼.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아주 혹독한 경고를 하시거든요. 심지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저는 비느하스의 아내조차도 듣지 않았다고 봐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비극의 가문이 되고 참남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현실과 그런 결과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이 부인이 숨이 지는 순간에 자기로 고백하면서 남긴 말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본인이 가진 희망은 사라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을 향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언약궤가 적의 수중에 떨어진 것처럼 그 여인이 홀로 남은 아들에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본인이 볼 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래서 들고 가서 이방 신전에 넣어두었던 언약궤가 그냥 스스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요, 누구도 뭐 노력한 거 없어요. 누구가 가서 전투 치러서 빼앗아온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돌아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7개월 만에 돌려보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돌아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벌인 것도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7달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낙심한 것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시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여겨지고 낙심하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라고 여기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이에요. 그 희망은요, 우리의 삶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훼손되어진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희망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희망이에요. 내가 획득하거나 내가 찾아낸 희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희망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함으로 다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러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무엘을 잘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모이도록, 다시 예배하도록, 다시 기도하도록,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씀하셔요. 희망이 없다고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고 예배자에서 흩어졌던 사람 다시 불러 모으셔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도록 사무엘로 하여금 다시 외치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그 희망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들이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과 복을 내리신 것을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현실은 참 많이 암울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희망을 품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이 희망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악한 엘리 시대도요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면서도 다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되돌아오시지 않아요. 하물며 오늘 이 시대도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안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 증가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벤에셀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임을 알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 텐데요.